김철현 교수님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그 아벨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여기에서 등장하는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벨의 그 피의 제사의 부분은 구약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림자, 예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표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주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강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다른 예표, 어떤 제사 형식보다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구원의 실천자다, 성취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 또 우리 손원배 교수님, 또 변순복 교수님, 김철현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결국은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결국은 아벨의 제사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생각하다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첫 번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봤지만,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창세기 3장과 4장이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전에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아버리잖아요. 동방으로 내쫓아버리는데, 결국은 뭐냐,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가 실현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야 될 그 자리에 죄가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겨서 정말 탕자 아닌 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살인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한 소위 죄의 그 실상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 보면은 비참한 거예요. 그 참혹상이라는 것은 말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이 심각하냐 그러면 내가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알 수 없는 정말 무지한, 이것이 사실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냐라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꼭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서에서도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걸 리얼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자기 실상, 자기 상태를, 영적 상태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를 써도 더 이상 빛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태로 떨어졌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비하는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원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 깨진 것 때문에 어떻게 아벨은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가인도 어떻게 그걸 회복할 것인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가인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거부당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기름과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단순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쭉 지내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번제로부터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이 이제 절차상 드러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참된 헌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그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손은배 교수님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어떻게 아벨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제사가 연락됐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좀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인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도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다음 주에 지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대변해서, 저 아벨을 대신해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그 증거가 뭐였어요? 아벨의 죽음으로 피가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 체하고 시침이 떼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전모 사건을 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아벨처럼 부지불식간에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고,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은폐하고 모른 체하고 부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서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특별히 당사자였던 가인은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사 그 모든 것을 행위를 아시고 추적하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인에게 참 진노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당장 죽이지 않고, 마치 아담처럼. 아담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오늘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930세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아들 가인에게도 그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 순간에도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남은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수시로 고민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이냐 아니면 거절이냐. 이것은 온전히 조금 전에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믿는가 저는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새롭게 오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결국은 두 길이다. 두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로 확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 다른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시야를 좀 넓히고, 좁은 그 시야, 나 중심의 이런 관점에서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뭔가라는 것을 좀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시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이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대가 끝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중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서 때도 살펴보았지만 요나의 불순종과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셔서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변순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4장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셨던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세 분 교수님께서 똑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각기 다른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 붙잡고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나에게는 가인의 길인가 아벨의 길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자연인의,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부활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인간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정하고 배반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약점을 극복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가인과 아벨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아벨은 죽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벨의 죽음을 응답하시고 궁극적으로 당시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선택, 애정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